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구약성경 1254쪽, 제 성경으로는 1253쪽,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 28절에서 35절까지, 28절에서 35절까지, 다니엘서 11장 1253쪽 28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복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동명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대답할 것이며 거칠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죄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앞이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세 번 선포해 볼까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시대,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연선 듣겠습니다. 인재를 알아보기로 유명한 어느 지혜로운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중체를 맡기면 틀림없이 뛰어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인재를 이렇게 선발해서 선택해서 그렇게 실적을 올리냐고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은행장이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고객과 상담을 하던 중에 어떤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창고에 직원에게 뭔가 인터폴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터폴을 해가지고 그 직원을 부를 때 두 가지 대답이 나온답니다. 두 가지 보여요, 사람이. 첫 번째, 손님이 있어 지금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딱 끊어버리는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있어서 지금은 못 들어가겠는데요? 은행장이 뭔가 필요한데 아주 이렇게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였답니다. 손님이 계시는데 이 일이 끝나면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이 두 부리 중에 비슷하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지금 나 못 들어갑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들어서도 밝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손님이 계시는데 이 일이 끝나면 제가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하는 그 직원을 딱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책을 맡으면 이분이 진짜 실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어떤 사람. 그러면 반드시 그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도 밝음이 있다는 거죠. 표정도 밝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거, 말의 어떤 밝음은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는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5문제였어요. 근데 형은 5개 중에 4개를 맞추고 하나가 틀렸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5개 중에 하나를 맞췄어요. 근데 이제 큰 애가 4개 중에 하나 틀린 이 큰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 엄마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4개밖에 못 맞췄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4개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옆에 있는 동생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난 4개 깨고 다 맞췄어. 난 4개 깨고 다 맞췄어. 똑같은 말이라도 밝죠. 밝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애가 관계성이 좋을까요? 둘째가 관계성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참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제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 또 3명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가 될 때 10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지역에서 6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세 정도 됐을 때, 이 90세 정도 되는 이 다니엘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요. 계시. 앞으로 장차 이 세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일들, 그런 이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을 계시로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계시가 세계사 속에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BC 536년이었는데, 역사의 맷돌은 늘 이야기하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계시를 받고 나서 그 계시대로 이제 천사가 풀어 설명해 주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랬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크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몸담고 있는 바벨론에서 생활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누굴 통해서 망하게 됐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제 바사로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럼 이 바사, 페르시아는 누굴 통해서 망하게 됐냐?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해 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 그럼 헬라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전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엄청난 땅을 확보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32세에 죽습니다. 급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헬라 제국은 누굴 통해서 망하게 되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까지 유대인은 누구의 속국으로 있었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근데 역사에서 그대로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이번 특사회 통해서 이제 그런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뭔가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빛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곧바로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다 하셔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시냐?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데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쟁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이 이걸 통해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낼 때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드려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뭔가 일을 하실 때 말씀을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올 때 그걸 우리는 내말아버려요. 감동.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내 인생을 막 끌어간단 말입니다. 끌어가요. 근데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면은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입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도대체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깨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걸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지금 제 교만했을 때 깨어요. 아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합니다. 여자에게는 해살, 남자에게는 암입니다. 뱀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찬생 3장 15절 말씀 온시보이라고 온시보.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다 이 죄에 이제 속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미리 보내셨어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여기 여자는 마리아야. 자,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지금 이제 이 사탄에게 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싹 십자가. 뱀은 머리가 박살나면 꼬리는 움직여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마귀사탄을 이기고. 그러나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밟아줄 때 뱀이 이렇게 상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죽지는 않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온시복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찬식에 딱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기서 사망은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건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이제 사탄은 내 승리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거죠. 이전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학교에서 떠들면 선생님께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마라. 떠들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고. 근데 선생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떠들어요. 저의 경험 떠들면은 항상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막 뭔가 쓰다가 분필을 확 던져요. 아니, 책방 닦기로 막 던져가 니 나와. 그래가지고 막 무식하게 빡대고 빡하러 엄청나게 맞기도.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 맞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40일 만에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 땅에 이제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때 사도들과 함께 다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오르시기 전에 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하시고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단 말이에요. 가셔야 돼요. 그때 천사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 500명이 봤는데 120명의 사람들만 마가에 많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확 부어주십니다. 그래 이 땅에 성령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주죠. 하나님같이 말씀을 보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 받겠다. 이걸 휴거라.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세계사,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 이것을 다 계시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거든요. 북방왕, 남방왕. 이 북방왕은 어디죠? 시리아 지역. 북방왕. 남방왕은 애국 지역. 지금 이집트. 근데 이 사이에 누가 끼어있냐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북방이 쳐들어가려면은 남방 큰 용토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거쳐 들어가는 거는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건너서 시리아 땅 넓은 곳을 가서 이렇게 용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은 진짜 곤욕스러웠어요. 북방이 쳐들어와가지고 남방 이집트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그냥 안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 인생이 되니까 그들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 막대기로 또 주변에 있는 열국의 힘 있는 열국을 통해서 계속 징계를 하셔요.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런 방증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되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북방왕이 이제 유일하게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1년 후에 또 다시 오게 되는데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반격을 하니까 이 북방왕이 이제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은 다시금 이제 애국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 한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30절, 자, 29절, 30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뒷팀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자. 29절 말씀 무슨 이해가 되죠? 작정된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남방을 이집트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처음보다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는. 근데 왜 그랬냐? 여기 30절
기뜸의 배들, 이 기뜸의 배들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북방에 이제 이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을 치러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분노해. 조금만. 그런데 신은 제국 로마가 탁 나타나가지고 길을 탁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너무 분노해.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여기 말씀 보니까 거룩한 언약, 자,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시점에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지역에 분노하여 자기 땅에 돌아가면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헬라 문화, 헬라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뭘 하고 헬라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잘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돌아가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반모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잘해주고, 따르지 않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막 핍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그 사이 반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근데 그게 지금 역사에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잘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외부에보다도 내부에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킬 때 주로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문을 열게 만들고, 그래서 외부의 군대와 성 안의 사람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변질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문이 열려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 참 여러분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지 못해 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 근데 그게 원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파는 가르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적,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가 뭔가 결심하잖아요. 뭔가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참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잠언 4장 3절에 모든 제일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이기면 다른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못했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해. 내가 기도생활 하지 못해. 내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바짝 따르십시오. 주님을 바짝 따르셔야 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사탄이 차고 들어옵니다. 적당히 따라가서는 미혹당합니다. 적당히 따라가서는 넘어집니다. 적당히 따라가면 원수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적당히 따라가면 사탄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 당신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지 아닌지 몰라요. 자기의 혈기라 생각하고 나의 성격이라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생각하는데 그게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거룩한 도로 쓰임받을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이 먼저.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중요한 게는 한 구절에 남았습니다. 자, 이런 또 많은 배교자들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한 지혜자들, 이 지혜자들이 남아있는 신앙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3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인 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 여기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한 날 뭐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여러 날 동안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묘리시키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날 동안 고난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게 영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남은 자라는 거죠. 어떤 막 유혹하고 고난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의 온전한 신앙, 올곧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이 사람들 누구를 보고 있냐면 남은 자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아도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한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계속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낳는다. 그 다음에 정금같이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또 당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앉아있기 때문에 알곡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은 추수 곡식을 딱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쟁겨 놓잖아요. 근데 이제 추수했던 이제 농부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탁 이렇게 챙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털잖아요. 그럼 바람이 나면서 알곡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가라지는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란 바람이 우리가 불 때 저 사람이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느냐 안 이탈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알고인지 아니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손꼽히는 작가이고 또 복음 전도자인 팻 셔틀라는 분이 세상에 무릎 않는 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누가 당신을 구해줬는지 항상 기억하라. 누가 당신을 구해주었는지 항상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써 이 부부 사이가 해결됐어. 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감사의 태도를 가져라. 감사로 산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의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오늘의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당신 힘으로 오늘이 이런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었고 믿어주었으며 당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불쑥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고개를 돌려 당신의 과거를 훑어보라. 그리고 미래에 만날 사람들에게 과거에 살았던 삶을 보거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 증언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려면 세 가지. 누가 당신을 구해줬는지 항상 기억하라. 감사의 태도를 가져라. 오늘의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 거기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본다면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자,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시는 말씀하셨어요. 저 우리 충청 교환교 성도들이 다른 사람 모르는 알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남은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진리의 궤도에서 있다는 사람을 바른 궤도로 옮기는 그 일에 주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저도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며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마다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군복무를 앞두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견 아들과 같이 찬양팀으로서 수고하는 드럼으로 수고하는 견 아들과 우리 찬양팀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